말씀 묵상 5월 30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창문을 열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새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 새들이 참으로 많이 지저귀고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채플에 가서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감각이 얼마나 둔한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감각이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나쁜 것에는,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아주 금방 그 감각적인 것이 살아나서 금방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금방 숨길 수가 있습니다. 또 금방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나쁜 감각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들의 감각이 좋은 감각이 살아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그 작품, 하나님 행하신 일, 새들뿐만이 아니고 또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는가? 참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감각을 키워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런 좋은 감각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감각들은 죽이고, 오히려 이 죄된 감각들이 살아나게끔, 더 활성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 우리 주위 환경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TV가 그렇습니다. 대중문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정말 저희가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나 그 강원도 산골, 그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 실내에 앉아갖고 영상을 본다든지, 또 어떤 그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보면서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의 감각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이 감각은 내가 해야지, 내가 느껴야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 보려고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감각은 한마디로 좋은 감각, 영적인 감각은 죽어 있습니다.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길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채우다 보면 그 말씀이 죽었던 나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나무이고 그런 환경인데, 갑자기 그 나무가, 그 초록색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감각이 내게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는 못하였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사람들의 만들어낸 것들의 아름다움을, 감동을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감동을 찾으려 한다 하더라도 감동이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조그만 거 하나에도, 자연 만물에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변화되어지고 또 내가 감동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시편 85편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 시편 기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주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주님을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였었고 다른 이방 나라였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군사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집트의 그 군사적인 힘, 그 말들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것을, 그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였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망하였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원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또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직 기쁨이 되어지지 않다는 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령님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 자체에, 예수님 자체에, 성령님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세상 것들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영혼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어떠한 것보다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체의 기쁨을 갖고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지며 성령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내가 그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후에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자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는, 오직 성령님만을 기뻐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먼저 일어나고 또 내 주위에서, 내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내가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기뻐한다라고, 그것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간절히